돈이 우상이 되니까 결국 우리 마음이 피곤하고 삶은 피폐해지는 그런 얘기죠. 세 번째로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왜 우리가 돈을 우상으로 삼는가? 왜 이렇게 돈을 밝히나? 돈을 섬기나? 돈에 목을 매나? 그렇게 생각을 해보면 사실 이제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가 그걸 요구하죠. 사실 참 슬픈 일입니다. 한 사람의 가치, 우리가 한 사람을 딱 볼 때 한 사람의 가치를 다른 정말 평가할 수 있는 여러 좋은 게 있고, 우리가 신앙 안에서는 예수님을 믿는다는 그 하나로 모든 가치가 거기 들어있다. 이렇게 이제 하나님 말씀해 주시는데 세상은 이렇게 인정하지 않죠. 그래서 한 사람의 가치를 저 사람 연봉이 얼마야? 얼마 버는 사람이야? 이렇게 쉽게 평가해버리는 그런 사회 속에 우리가 살고 있죠. 한 사람의 신분은 저 사람이 얼마나 큰 재산을 갖고 있는지. 그래 은행 들어가도 일반 창구가 있고 VIP 창구가 있어서 거기는 몇 억을 굴린 사람들만 뭐 서비스가 당연히 다르겠죠. 신분이 다른 거죠. 그리고 우리가 대우가 어디 사느냐, 강남에 사느냐, 어디냐, 또 아파트 평수가 몇 평이냐, 참 슬픈 이야기죠. 아이들 초등학교 1학년만 돼도 아이들이 너네 집 몇 평이야? 작은 평수랑 놀지 말라 그랬어. 이런 이야기를 실제로 한답니다. 진짜 그런 사회에 우리가 살고 있다 보니까 돈을 그렇게 섬기게 되고 돈에 목을 매게 되는 것도 사실이죠. 이게 다 죄와 악으로 점철된 세상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데, 그런데 이제 그런 것들과 조금 다른 차원으로 생각하면 돈을 우리가 우상으로 쉽게 삼는 거는 일단 돈이 있으면 편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뭐 귀찮을 때도 돈 있으면 돈으로 쉽게 해결하지 않습니까? 참 나에게 안락을 주는 그런 요소가 되죠. 그래도 어떤 분은 그래서 좋아하는 분이 있고, 어떤 분은 이제 이런 분이 있죠. 뭐든지 자기 주도형. 사람들에게 뭐 상황에게 휘말리는 걸 굉장히 싫어합니다. 그래서 내가 컨트롤할 수 없는 듯한 상황이 되면 그 자체가 너무 힘든 거죠. 그런 것들 모든 것을 자기가 다 통제하고 미리 계획 세우고 해야 돼요. 그런 분들은 이제 그런 입장에서 돈이 필요한 거죠. 돈이 있으면 뭐 누가 뭐라 그래도 내가 돈으로 상황을 잘 컨트롤할 수 있으니까. 돈이 뭐 있으면 편한 거 두 번째예요. 내가 컨트롤할 수 있으니까. 이렇게 또 생각하시는 분도 있고. 또 어떤 분들은 이런 거죠. 사람의 인기, 인정, 존경, 이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시는 분들은 돈이 있으면 부러워하니까. 차 이번에 새 차 뽑았어. 끝내주는 차 뽑고 뭐. 이번에 뭐 해외에 어디 갔다 오고. 지금 못 가죠. 그렇지만 아이가 그래서 남들이 늘 부러워하는 거. 돈으로 해결할 수 있는 걸 해서 그들의 인기와 인정과 칭찬 이런 것들을 원하는. 돈이 이제 그 수단이 되는 거죠. 또 이런 케이스도 있죠. 돈으로 사람을 쥐락펴락. 돈의 권력. 뭐 어느 나라 전쟁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전쟁이라는 정치인들이 어떤 전쟁을 해서 군사력을 동원해서 싸우는가 했더니 그 뒤에는 다 돈이 있더라 하죠. 그래서 이 돈주는 이 사람한테 이 나라 A라는 나라 A와 B하고 지금 싸우고 있는데 A한테도 돈을 빌려주고 B한테도 돈을 빌려주고 그래서 전쟁할수록 돈을 벌게 돼요. 결국 돈이 주무르는 세상. 뭐 이런 거예요. 권력을 굉장히 추구하는 사람들은 그런 의미에서 돈이 있으면 안 되는 게 없어. 이런 마음으로 돈을 추구하는 거죠. 이 여러 가지 우리 성향에 따라서 다른데 이게 이제 우리가 겉으로 보는 돈이라는 우상이지만 그 밑에 숨어있는 무서운 또 우상들이 있는데 그건 차차 우리가 살펴보겠는데요. 이제 이런 여러 가지 각자의 이유로 아마 돈을 싫어할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다 돈을 좋아하죠. 이런 돈을 좋아하는 이런 문제죠. 이런 케이스가 있습니다. 이제 어떤 부부가 이제 늘 부부싸움을 해가지고서 상담을 했더니 이런 거예요. 이 부부싸움하는 내용은 이거예요. 아내 보기엔 남편 너무 구두쇠 거예요. 짠돌이. 돈을 쓸 줄 몰라. 돈만 쓰려고. 남편 보기 아내는 그냥 흥청망청. 낭비벽이시네. 그래서 늘 돈 문제 가지고 싸우는 거죠. 부부관계의 제일 넘버원 갈등 요소가 돈 문제이잖아요. 이혼하는 가장 넘버원 요소도 요새는 돈 문제라고 합니다. 그래서 돈 문제 가지고 이제 남편이 구두쇠나 라고 부인은 뭐라고 그러고 부인은 남편은 낭비벽이 심하다 맨날 싸우는데 이야기를 쭉 하고 상담을 해보니까 이런 거죠. 이제 아내는 물론 돈을 함부로 쓰는 건 좋은 건 아니죠. 근데 왜 이렇게 돈을 막 쓰냐면은 돈을 통해서 인정, 사람들의 칭찬, 존경, 와, 인기 이런 거를
누리기 원해서 돈을 막 쓰는 거지. 근데 남편은 그런 걸 관심 없는데 남편이 원하는 건 안전, 그리고 내가 통제, 돈이 이렇게 빠지면 내가 새로운 상황에 있을 때 통제가 안 되잖아. 이게 이제 두려운 거죠. 그래서 돈을 안 쓰는 건데 역설적으로 자기 통제와 안전을 위해서 돈을 다 쓰고 있는, 거꾸로 말씀드리니까 이해하시겠죠. 실제로 돈을 지출 안 했지만 자기 안전과 통제를 위해서 돈을 다 안으로 쓰고 있는 그런 것 때문에 이제 갈등이 있어서, 사실 돈이란 주제지만 이유가 다 달라서 다 우리가 돈을 섬기고 좋아하고 사랑하고 이런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해봅니다. 이제 사실 이 설교를 제가 준비하면서 굉장히 어려움을 느꼈어요. 이 돈이라는 이야기를 어떻게 한편 설교로 우리가 하겠습니까? 그리고 저도 돈에 대해서 좀 잘 모르는 사람이기도 하고요. 근데 이제 이런 스케치를 좀 이야기하고, 그래도 성경의 말씀 같은 걸로 우리 마음속에 좀 생각이 심어지고 자극이 되고 생각거리가 되고 뭐 이런 차원으로 말씀을 드려봅니다. 네 번째로 오늘 설교 제목을 잡은 것처럼 돈을 섬기는 대신 잘 사용하기, 이렇게 생각해 봅시다. 첫 번째 본문이 이제 누가복음 16장인데, 누가복음 16장 보면 제가 이제 짧게만 인용했지만 이런 내용입니다. 예수님께서 어떤 비유로 이야기하신 내용이죠. 어떤 이제 주인이 있고, 우리 성경에서 보통 청직이다라고 하면 이 청직이라는 사람은 좀 묘한, 우리 식으로만 중간 매니저입니다. 오너는 아닌데 핫바리 정도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주인이 이 청지기한테 전권을 위임해서 주인의 자산을 잘 관리해라 라고 하는 매니저의 셈입니다. 근데 이제 이 매니저, 청지기가 아예 비리가 들통이 났어요. 이 사람이 주인 돈을 막 엄청 멀게 쓴 게 뽀록이 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해고 통보를 받았습니다. 너 안 되겠다. 너는 이제 기다려도 끝나. 잘린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청지기 입장에서는 고민이 걸게 됐습니다. 청지기가 이제 한 이야기한 말 표현이 이래요. 내가 큰일 났다 하면서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빌어먹자니 낯이 부끄럽구나. 낯이 부끄럽구나. 이게 약간 전형적인 문과생들의 고민입니다. 땅을 파자니 힘도 없고 기술도 없어. 밖에 나가자니 그냥 이걸로 먹고 사는 사람인데, 이공 같은 기술이 있잖아요. 그냥 문과생들은 머리만 있고 말만 하고 이런 사람인데, 그 관리직에서 떨겨나면 땅 팔 힘도 없고 어디 나가면 날개 팔 인력 기술도 없어요. 이게 딱 전형적인 문과생 고민인데, 그래서 또 빌어먹자니 또 창피하고, 그래서 이제 고민을 하다가 이 청지기가 꾀를 냈습니다. 어떻게 했냐면 이 주인에게 빚을 진 많은 사람들을 불렀어요. 한 사람씩 불러가지고, 너 우리 주인에게 얼마 빚졌냐? 5천만 원입니다. 그래? 사실 조금 그때 잘못된 게 있으니까 3천만 원 하자. 장부 3천만 원, 2천만 원 깎아주는 거예요. 오이 그래도 되니까 야 내가 하는 거야. 속으로는 나 아직까지는 안 잘리고 내일 모레 잘리고 이렇게 해서 감사합니다 했어요. 그 다음에 너 얼마 빚자? 1억입니다. 1억을 빚었으면 뭐 이자 갚기도 힘들 텐데, 그래 너는 5천만 원 깎아준다. 어휴 감사합니다 이 은혜를. 그렇게 해서 이제 한 거예요. 근데 이 소문이 또 주인한테 들어갔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주인이라면 어떻게 하겠어요? 이놈이 하면서 내 당장이 될 텐데, 희한하게 주인이 그 소식을 듣고 칭찬을 했다 이거예요. 아, 이 청지기가 그래서 참 머리를 잘 쓰네. 요새 뭐 슬기로운 의사생활 이런 것들 아주 슬기롭게 관리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비유가 굉장히 어려워요. 아니 이거 불의한 건데, 잘못한 건데 어떻게 이렇게 그걸 칭찬하시나? 굉장히 어려운 건데, 이제 이 주인이 칭찬한 요점, 초점, 그것도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하시면서 우리에게 말씀하는 초점은 이 사람이 분명히 불의하게 했죠. 막 자기만도 깎아주고 권한도 없는데 그거를 잘했다. 그럼 그래도 비라면 그래도 된다. 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이 돈을 가지고 어떻게 사용했느냐는 이야기입니다. 돈을 가지고 친구를 만들었다.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물론 굉장히 세속적인 방법입니다만, 이 사람은 주인의 빚을 이제 깎아주고 하면서 결국 자기 친구들을 많이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에서 이렇게 하면은 사기죄로 잡혀갑니다. 네, 그런 거를 그대로 문자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결국 이 돈을 예수님께서 그때 이야기한 게, 이 돈은 불의한 재물이다, 불의한 만몬이다 라고 하는데, 돈을 섬기는 게 아니라 돈을 네가 주인이 돼서 이거를 활용해야 된다, 사용해야 되는데, 이 사람, 이 청지기는 그걸 가지고 잘 활용했다. 자기 친구를 만들었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시고 싶은 이야기는 이거예요. 그럼 우리 삶에서 진정한 친구는 누구냐? 물론 이제 우리가 퇴직하고 난 다음에 나 뒤를 봐줄 친구들, 그래서 야, 그래, 내가 한 달에 얼마나 내줄게 라든지, 자녀들, 부모님, 제가 한 달에 용돈으로 이렇게 만들어 놓는 것도 있겠지만, 예수님께서 진짜로 말씀하신 만들어낸 친구는 예수님, 우리의 영원한 친구 예수 그리스도, 또 우리가 가야 될 영원한 처소인 하늘나라, 또 예수님께서 그렇게 마음 쓰고 계시는 구원해야 될 영혼들, 이 친구들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동부서의 포인트는, 불의한 재물에 너는 만번에 끌려가지고 돈을 섬기려고 돈의 노예가 되지 말고, 이 돈을 좀 우리가 어떻게 보면 좀 이상하네 라고 할지라도 돈을 이용하는, 돈을 내가 이용하는, 내가 사용하는 그런 슬기로운 삶을 위해서 돈을 사용해라, 돈에 끌려다니지 말고 돈을 사용하는 사람이 되라,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이게 돈을 우리가 주도권을 가지고 사용하지 않으면 돈은 반드시 우리에게 섬기게 될 것을 요구하는 만몬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리버리하다 보면 돈을 섬기거나, 돈을 악용해가 돈 가지고 사람을 힘들게 만들거나, 돈에 휘둘리거나, 돈에 찌들리거나 이렇게 되는 인생인데, 그러지 말고 돈을 너는 잘 사용해서 친구를 사귀고, 영원한 친구 되는 예수 그리스도를 사귀고, 그분을 섬기고 하는 그런 식으로 살아야 된다라는 그런 얘기를 하신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돈을 섬기는 대신 사용해야 된다, 잘 사용해야 되는데, 좀 구체적인 방법이 뭐가 있을까?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이건 너무나 많으니까요. 제가 구체적으로 해도 여러분에게 어쩌면 되게 좀 그냥 개념의 이야기일지 모르겠지만, 두 가지를 좀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는 좀 전에 말씀드리면 됩니다. 내가 우리가 다 이제 돈을 벌기도 하고, 이제 우리가 여기서 돈 버는 이야기보다 돈을 사용하는 입장을 생각해서 돈을 다 쓰는데, 내가 벌어서 쓰는 용돈을 쓰든 돈을 쓰는 사람들인데, 돈을 쓸 때 이 결정을 누가 하느냐? 돈을 쓰는 결정은 누가 합니까? 다 내가 하죠. 내가 하는데, 그럼 더 나가서 내가 결정할 때 뭐에 의해서 결정하는가 이거죠. 근데 이제 그거 빼고 사실 내가 돈을 사용하는데 누가 결정하느냐? 우리는 대개 보면 돈이 결정하게 하는 경우가 있어요. 돈이 결정하게. 뭐냐면, 왜 이렇게 하니? 돈이 되니까. 아니, 그러니까 내가 쓸 만한 돈이 돼. 그만한 쓸 돈이 있으니까. 왜냐면 여유가 있어서, 아니면 투자의 목적으로. 그래서 다 돈이 결정하는 건데, 그러지 말고 우리가 쓰는 돈을 하나님께서 결정하시도록 우리가 맡겨드리자. 내가 결정하죠. 근데 내가 결정할 때 돈의 입장에서 돈을 버느냐, 돈을 아끼느냐, 이런 입장에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돈 지출을, 돈 사용을 허락하시는 건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건가? 이렇게 생각하는 훈련을 해보자 하는 말씀입니다. 실제로 해보려면 굉장히 어렵습니다. 우리는 그동안 돈 내가 쓰는 거지. 내가 평생 살아왔어요. 그래서 내 돈 내가 쓰는데 누가 뭐라 그래? 남의 돈이야. 이렇게. 내 돈을 내가 쓰는데, 내가 핏땀 흘려서 버는데, 이렇게 생각해서 돈에 내가 오너십을 내가 갖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가끔 봉헌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우리가 헌금하는 이 시간대마다 돈의 주인이 하나님입니다. 내가 아니라 하나님을 고백합니다. 사실 헌금은 그런 시간입니다. 이라는 것처럼 우리가 돈을 쓸 때마다 그 생각을 해보자는 것이죠. 이 돈을 쓸 때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건가? 할 때 조금 더 우리가 깊게 들어간다면 이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냥 허락하시는 차원이 있습니다. 내가 그냥 뗐으니까, 내가 원하니까 그냥 해라 라고 허락하시는 차원이 있고요.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유익이 되는 일이 있습니다. 어떤 데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셨지만 나한테는 아무 유익이 안 될 때도 있습니다. 내가 원하니까 그냥 해라 라고 하시는 건데, 두 번째는 이것을 통해서 나에게 유익이, 베네핏이 되는 일이 있습니다. 세 번째로 나가서는 이것을 통해서 다른 사람에게 덕이 되는 일이 있습니다. 나한테는 좀 도움이 안 될지 몰라도 덕이 되는, constructive, edify, 이렇게 됩니다. 우리가 이 돈을 씀에 있어서, 내가 좀 돈을 섬길 게 아니라 내가 돈을 잘 사용해야 되겠다. 그러면
정말 그 불의한 청지기, 그 여행도 불의한 게 아니라 돈을 가지고 친구를 만들고, 이 돈을 내가 좀 주도적으로 사용하자라고 생각한다면, 이 돈을 하나님께서 내가 돈 사용하는 걸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가? 하나님 허락하시는가? 이거를 계속 질문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해가면서 쓰자는 뜻입니다. 근데 그 안에서도 하나님께서 그냥 허용하는 레벨이 있고, 나에게 유익이 되는 레벨이 있고, 남에게 덕이 되는 레벨이 있다는 것이죠. 그런 걸 생각해서 나 허락하셨어, 했어, 나 하라는데 라는 게 아니라, 우리가 신앙이 좀 더 커지면 이거 진짜 나한테 영적인 유익이 되는 건가? 하나님 그래서 허락하셨나? 아니면 이걸 통해서 남들에게 덕이 되는 건가? 이런 것까지도 생각해보는 단계에 가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떻게 보면 굉장히 검소한 부자들이 있습니다. 굉장히 부자인데 굉장히 검소하게 사십니다. 자동차도 뭐 옷도. 그런데 나머지 막대한 돈으로 부재하고 헌금하고 뭐 이런 분들 있습니다. 이런 분들이 이런 하나님의 돈을 사용하기 위해서 결정권이 내가 아니라, 돈이 아니라 하나님이다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두 번째 또 이제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슬기로운 투자를 하자는 것이죠. 슬기로운 투자. 제가 무슨 어떤 펀드를 들어라, 뭐 어떤 주식을 종목을 위한 그런 것이 아니죠. 우리 세 번째 성경 본문 말씀이 마태복음 6장에 나온 예수님 말씀입니다. 그럼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어라. 이 땅에는 좀이 쓸고 녹이 썰어서 망가지는 일이 많은데 하늘에는 그런 게 없다. 너희 보물이 있는 곳에 너희 마음도 있을 것이다 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돈이 많은 분들은 죽을 때 진짜 아까울 것 같아요. 그 나중에 어떻게 썩어지도 못하고 또 막 너무 아까울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 돈을 좀 뭐 이렇게 재밌게 생각해, 이 돈을 하늘나라에, 우리가 결국 가게 될 하늘나라에 이체를 시키는 방법이 있다. 그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이 땅에 있는 거는 사실 우리가 뭐 지금 우리나라에 있다 갑자기 뭐 그럴 리 없겠죠. 화폐 개혁이 일어났다. 그러면 휴지적이 될 수도 있죠. 환율이 바뀌어가지고서만 뭐 달러당 1,500이 됐다, 2,000이 됐다, IMF처럼. 그러면 우리가 갖고 있는 건 뭐 다 정말 가치가 떨어지고 다 변동이 있는 그런 건데, 변동이 없고 안전하고 영원한 하늘나라에 이체할 수 있다라는 그런 얘기를 예수님께서 우리 쉽게 얘기하는 그런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을 보물이 있는 곳에 마음도 있다. 너무 사실 아닙니까? 너희 보물이 있는 곳에 너희 마음도 있다. 그래서 이런 거죠. 만약에 우리가 보물을 하늘나라에 둔다면, 하늘에 둔다면 우리 마음이 거기 따라갈 것이고, 또 다르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마음을 하늘에 두면 보물을 그쪽으로 옮길 것이다. 뭐 이런 얘기죠. 그런 마음에서, 그럼 하늘에 뭐가 있는가? 하늘에 누가 계세요? 하나님 계시고, 하늘에 영혼들이 있고, 자명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이 구원하고 싶으신 그 영혼들을 위해서 우리 삶을, 물질을 쓰고 이럴 때, 뭐 꼭 그런 생각 가지고 한 건 아니라도, 나도 모르게 나의 재산을 하늘나라로 이체해서 하는 그런 방법이다. 이게 슬기로운 투자책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두 가지 말씀 말고도 여러 가지로 이제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 시간 관계상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오늘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다섯 번째 포인트, 제가 1, 2, 3처럼 얘기하는 다섯 번째는, 이 우상은 돈만이 아니라 어떤 것, 버린다고 절대로 되어지는 게 아니라 대치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버린다고 되는 게, 죄도 마찬가지로 죄를 버리면 깨끗하게 될 것 같지만 아닙니다. 우리가 의로 채워야 돼요. 예수님을 채워야 되는 거죠. 우상도 버리고 가짜신을 버리고 참신으로 정말 채워야 된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 맥락에서 이제 제일 마지막 고린도후서 8장 그 내용입니다. 고린도후서 8장 내용은 어떤 내용이냐면,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게 헌금을 하자라고 이제 그 전에 이야기한 게 있습니다. 가난한 예루살렘 교회 지금 굉장히 어렵게 됐으니까 우리가 좀 헌금해서 그들 돕자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제 그런 얘기를 이미 이전에 이제 부탁을 드려놓고 그 다음에 편지 내용으로 다시 한번 그 이야기를 하는 중입니다. 근데 우리가 알기도 사도 바울은 사도잖아요. 그리고 고린도 교회 입장에서는 그 교회를 개척한 그런 개척 목사님, 창립 목사님이자 사도니까 어떻게 보면 그런 권위를 가지고 명령 비슷하게 할 수도 있잖아요. 또 아니면 그거는 마땅한 의무입니다 라고 해서 규칙과 의무로 이야기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사도 바울이 그렇지 않다 이거죠. 우리가
8절은 빼놓고 9절부터 이렇게 적어놨는데 8절은 이렇게 있습니다. 나는 이 말을 명령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들의 열성을 말함으로써 여러분들의 사랑도 진실하다는 것을 확인하고 싶습니다. 이 돈을 쓰는 것도 그렇고 헌금하는 것도 그렇고 정말 진심으로 되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죠. 특히나 헌금은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게 우리가 진심으로 되지 않으면 돈만 나요. 사람에게 뭐를 물건을 주고 할 때도 진심이 담기지 않으면 굉장히 그거는 좀 악효가 무슨 도시락이 없는 거지. 왜 사도 바울의 글을 알기 때문에 내가 권위로 명령으로 의무로 이야기하지 않고 여러분의 사랑이 진실하다는 것을 나는 확인하고 싶어서 부탁을 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9절에 오늘 본문에 나온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미 예수님의 은혜를 다 경험하지 않았느냐, 여러분이 경험한 그 은혜를 기억해 보십시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은혜는 뭡니까? 그리스도께서는 부요하시나 여러분을 위해서 가난하게 되셨습니다. 그것은 그의 가난으로 여러분을 부유하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굉장히 역사적인 이야기지만 굉장히 복음의 핵심 이야기하시죠.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님 하나님이시고, 이제 우리가 이제 재물에 관한 이야기를 한다면 부유하신, 권세로 관하면 제일 큰 것 이렇게 하겠지만 재물에 관한 일을 하면 부유하신, 하늘의 모든 부활을 가신 그 예수님께서 그것을 다 뒤로하시고 가난하게 땅에 오셨습니다. 정말 예수님의 삶을 보면은 유산으로 예수님 남긴 게 뭐 있습니까? 없어요. 옷 한 벌 있었는데 그것도 다 뺏겨가지고선 제비국에서 나아갔습니다. 예수님께서 내일은 어디서 자지? 거처도 없었어요. 뭐 여우도 뭐 새도지만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정말 그게 가난하게 그렇게 사시면서, 그런데 육신적인 가난, 영적인 가난까지 다 말하는 거죠. 그렇게 하시면서 우리에게 하늘나라의 그 모든 부요함을, 영적, 육적인 부요함을 주시기 위해서 그랬다. 그런 내용입니다. 좀 간단하게 말하면 그렇죠. 우리를 보배로 삼기 위해서 하나님 모든 부활을 버리셨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보배로운 존재가 되었다 하는 것이죠. 그 얘기를 상기시킵니다. 이 이야기를 그냥 이론으로 알고 뭐 그런가 보다 예수님 그래서 돌아가신다 이렇게 되면은 아무 의미가 없죠. 적어도 근데 이 내용을 정말 부여하신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가난하셨다. 나를 위해서 가난하셨다. 나를 그렇게 존귀하게 하셨다. 라는 내용을 내 마음속에 정말 쏙 들어오고, 그 예수님이 내 안에 쏙 들어오고, 그 예수님의 은혜가 진짜로 내 안에 쏙 들어오고, 그것이 이론이 아니라 그분이 내 안에 살아계시고 나와 늘 동행하시고 나와 교제하고 계시는 그런 분으로 자리 잡는다면 그때 비로소 우리가 돈의 우상에서 해방이 되는 것입니다. 더 부유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모든 걸 갖고 계신 예수님께서 살아계시고 나를 보배하고 존귀한 존재로 나를 인정해 주셔서 그 예수님께서 내 안에 늘 살아계시고 나와 동행하고 계시고 나는 그분을 늘 교제하고 계시고, 그럴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모든 재물을 내 뜻대로 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러다 보면 돈을 섬기는 자리에서 하나님의 돈을 잘 사용하는 자리로, 돈을 정말 슬기롭게 투자하는 자리로, 돈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에 우리가 기여하는 그 자리로 우리가 바뀌게 될 것이라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 아랍의 돈은 정말 우리의 가장 큰 우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른 말해서 우리를 가장 잘 속이는 가짜신 것입니다. 돈이 있으면 너는 행복해질 수 있어. 돈이 있으면 너는 안전하고 돈만 믿으면 돼. 나만 믿으면 돼. 라고 돈 이야기해요. 돈 있으면 너 못할 게 없다. 세상에서 이야기합니다. 우리 다 속이는 거짓말입니다. 우리 삶이 피폐집니다. 우리는 그 돈을 섬기는 대신 돈을 잘 사용합시다. 그 사용하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우리 마음에 모시고,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정말 그 부유를 다 버리시고 우리를 가장 보배로 삼으신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고 그걸 순종하고 따르고 교제하고 살아가는 그런 자리를 가지시기를 주님의 축원합니다. 우리 장가 반주해 해주실 때 오늘 말씀 통해서 여러분 마음에 생각되는 도전들이 있다면, 또 새로운 생각들이
생겼다면, 여러분들한테 고쳐야 될 것도 있다면, 또 회개해야 될 것이 있다면, 또 하나님의 도움을 구할 것이 있다면, 우리 시간에 잠깐 함께 기도하는